묵기도 드립시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피로 구속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영원하신 신의 자식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같이 만드셔서 온전한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기까지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오기는 그 만드심의 소원대로 우리 모두가 다 잘 만들어져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을 듣지 않거든 강권적으로라도 역사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 압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변화라도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다가오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들이 어디 있든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37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은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그 옆에 338장 드립시다. 전부여지옵소서. 손들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어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 한 곳만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20장, 요한복음 20장에 갈피에 손을 넣고 그것만 읽기만 합시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네가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참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참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고 오늘 읽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되지 말고 이면적 유대인이 되란 이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것은 겉모양을 말하고 그 이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리워진 그 건너편을 말합니다. 근데 그 성경 원문에서 해석을 할 때 이면적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걸 가리켜서 앞에는 표면적이라는 표시를 사용했으니까 그걸 이면적이 아닌 내면적인 그 유대인이 되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면적이란 말과 내면적이라고 하는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같다고요.
뭘 믿는가, 사람이 뭘 믿는가, 첫째 우리가 한번 살펴볼 일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늘도 믿고 땅도 믿고 산도 믿고 바다도 믿고 나무도 믿고 돌도 믿고 만든 우상도 믿고 뭐 많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잡신들이 많은 나라가 세계에서 인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일본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현존 사람들이 그리고 섬기는 10만 해도 1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한 사람이 일본 사람들은 집에 한 사람이 이 신도 저 신도 좋다는 신은 다 갖다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제 이 교회 문제로 좀 만날 일이 있어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하면서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 내 앞에 앉혀놓고 기도하자. 그래 그 식당에서 저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요. 아이 기도해. 목사하고 식사하는데 목사가 기도하는데 왜 그 기도를 안 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 뭘 믿나 내가 모르니까 우리는 대대로 불교를 믿기 때문에 우리 조상 다 불교 믿었어. 박 대표 조상만 아버지만 믿은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도 다 불교 믿었어. 불교 그거 믿지 말고 예수 믿어.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래 복을 받았는 걸 내가 기독교 관점에서 설명을 했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백성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백성이라고.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주로 섬긴 것이 하늘입니다. 제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섬깁니다. 하나님이라고는 못해도 하늘을 섬겼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 복을 받지. 하나님이 이 땅에 석 들어오시니까 다 환영하고 영접해서 믿게 됐죠.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믿으라고 하니까 차차 생각해보고 믿겠습니다. 이랬어요. 뭘 믿든지 사람이 믿는데 하다못해 나는 나를 믿는다, 내 힘을 믿는다, 내 지식을 믿는다, 내 기술을 믿는다, 뭘 믿어도 다 믿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은 의존자로 출생했다. 사람은 무언가를 믿어야 된다. 태생적으로 무언가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믿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이 또는 이면적 유대인이 말하는데 유대인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요. 우리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이면적인 그리스도인도 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속속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 지은 게 아니에요. 세상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제일 첫 번째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거기에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 거기서 비로소 안디옥 교회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수십, 수백, 수천, 수만 종류의 믿음의 그 종류 중에 유일한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유일한 구원을 얻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산을 100년 섬겼다. 바다를 100년 믿었다. 고목나무를 갖다가 평생 믿었다. 부채를 갖다가 평생 마르고 닳도록 믿었다. 그래도 거기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 1000년 믿어도 구원 없습니다. 10,000년 믿어도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믿는 것들이 그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비껴갈 수 있게 되느냐? 안 된다. 부처를 평생 믿었다. 부처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를 구원하겠느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영원히 기념할 역사 최대의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가 지으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죄를 다 지고 죽었다. 죽은 그가 3일 만에 또 다시 살아나셨다.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는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스스로 자신을 증거하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셨다. 이분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분을 통하여 창조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시게 됐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분이 사람 되어 오셔서 죽고 사시고 다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신다. 이 사실을 믿는다.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가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믿음의 가치, 다시 말하면 제가 이걸 땡겨서 말씀을 드려야 아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 내면적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속에 이 믿음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돈을 갖다가 아무리 많이 줘도 믿음이가 안 내놓습니다. 왜요? 돈보다 믿음이 뭐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걸 다 빼앗기고 내놓고 그래 해도 이 믿음 요거는 안 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의 가치가 세상 전부를 몽땅 부려봐봐야 이 믿음의 가치 하나만 못한 거로 세상 포기해도 믿음 가지고 갑니다. 이게 내면적 신자, 다시 말하면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가치를 내 속에 간직한 자는 천하가 꿈틀거려도 믿음이 안 내놓죠.
목이 달아나도 이 믿음은 안 내놔요. 가치 있는 거 빼앗기겠습니까?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신앙을 분별할 때 이성을 가지고 분별해도 돼요.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이런저런 것보다 가치가 있느냐 이거요. 이거 믿음의 가치, 이게 가치는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는 제가 이걸 비유로 들고 설명을 합니다. 진짜 좋은 것은요, 값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좋은 건요, 공짜로 다 가져가게 해요. 값을 내라고 하면 누가 내겠어요? 저 태양 가치를 돈으로 내라고 하면 어떻게 내겠습니까? 우리가 전기 한 등 쓰는 거 이것도 전기값을 일일이 다 지불하고 그래 쓰지 않습니까? 공기 이거 암만 품하신다고 해도 이걸 누가 값 내라고 합니까? 왜 값이 없는지 아십니까? 이건 값으로 환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 먹고 죽는 양식을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돈을 꼬박꼬박 지불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먹고 영원히 사는 양식에는 우리 돈 드는 게 없습니다. 이 믿음은 진짜로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을 가볍게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이 믿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 자체를 정말로 여러분들과 나는요, 고맙게 받아들여서 귀하게 여기고 가치, 이건 막 무한 가치예요. 만약에 믿음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라면 이건희 씨는 대한민국 땅에 믿음 다 그다 갚았을 거예요. 이 믿음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부자가 제일 큰 부자입니다. 이 믿음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믿음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믿음의 가치는 내 목숨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이보다 더 유익될 수가 없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믿음보다 유익 더 많은 것이 있습니까? 이 믿음의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믿음의 유익에 대해서. 첫째로 이걸 그저 대충 제가 이걸 적어 본 겁니다. 영혼의 살림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육신의 살림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다 우리 육신이 죽어 없어져도 나중에 부활의 때는 생명 부활로 우리가 다 부활하는 것이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다. 땅에서도 여러분들과 내가 땅에서 살 때에도 각종 요 믿음을 통해서 경제도 받고 건강도 얻고 수명도 얻고 형통하게도 되고 자식들에게 이 믿음을 갖다가 물려주면 이거 부를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좋고 믿음이 이런 유익이 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을 가지면 천국 갑니다. 천국. 산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요.
그래서 믿음은 천국 티켓입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천국 시민권이 되고,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받아요. 이 믿음이 주는 몇 가지로 추렸지만 이 믿음이 주는 유익들입니다. 이 믿음을 갖다가 뭐 때문에 이 믿음을 갖다가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 믿음을 갖다가 뭘 얻고자 이 믿음을 내놓겠어. 그 계산 잘못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의 시험이 들어올 때 다 내가 드린 말씀이 다 내줘도 믿음이 그 하나는 못 내준다. 내줄 수가 없다. 뭐 재산도 가져가도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가져가려면 가져가거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도 네가 뺏어가려면 뺏어가거라. 내 육신의 목숨도 뭐 가져가려면 가져가거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은 내가 내줄 수가 없다. 그게 순교입니다.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게 내면적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게 표면적, 외식적, 외적 드러나는 믿음이 아니고 내면적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루고 의에 이루고,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딱 마음으로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는 도장이란 말이에요. 의라고 하는 게. 이 믿음이 지닌 효력과 효과를, 또 믿음이 주는 이익, 유익, 이걸 알기 때문에 믿음 안 내놓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현재를 살아갈 때도 우리 여러분들과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콩가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는 절대 못 삽니다. 이거는. 믿음은요, 세상에 뭘 주고도 믿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얻습니다. 이같이 좋은 것, 이같이 가치 있는 것, 이 같은 유익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누가 돌멩이를 가짜로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누가 집단을 가짜로 만들어 팝니까? 샤넬 하니까 그 가짜가 많아요, 적어요? 그건 많아요. 루이비통 하면 그 가짜가 많아요. 황금, 이거 가짜 있어요, 없어요? 황금이 가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고, 겉만 반들이 그 노랗게 칠을 한 가짜가 있어요, 없어요? 겉에 황금 매기칠을 해가지고, 이 황금입니다. 내가 이걸 직접적으로 비교하려고 하니까 참 너무 무례한 비유가 되겠지만은, 표면적 신자,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가짜 금을 만드는데 무게는 맞춰야 되고 하니까 속에 납을 집어넣어서 거기다 도금을 해요. 이게 금괴입니다.
이게. 또 이게 순금입니다. 그거 알고 보니 14K라. 그러면 왜 그렇게 가짜를 만듭니까?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 지가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돌멩이는, 흔해 빠진 돌멩이는 가짜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가짜. 이 가짜가 이거 나와가지고 진짜를 얼마나 이게 떨어뜨리는지 모릅니다. 진짜를 의심받게 만드는 게 가짜예요. 네? 이 가짜들이 수북이 나와. 이게 진짜입니까? 진짜 가방을 갖다 놔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의 가짜 신앙, 표면적 신앙, 껍데기만 금칠을 했어. 이런 가짜 신앙이들 때문에 진짜 신앙인들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습니다. 저 사람 진짜 신앙 맞나? 진짜 믿는 사람 맞나? 저 사람 진짜 믿을 수 있나? 가짜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의심을 받고, 가짜들 때문에 진짜가 해를 받아요. 그리고 그 가짜가 나온다, 가짜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 실제는 진짜라 이 말이에요. 가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가치 없는 것은 가짜가 안 나옵니다. 뭐 물건도 상표만 똑같이 붙이는 거예요. 껍데기만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제가요, 헌책방이 많은 곳으로 가다가 보면 길가에 이를 보면 상표가 전부 샤넬 상표고, 일본산 구찌, 내가 그거 차고 봐서 압니다. 이게 막 나와 있는데 이거 사람들이 그걸 들고 막 뒤집어 보고 막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가만히 내가 옆에서 가만히 보면 시계도요, 롤렉스 시계가 막 바짝바짝 노랗게, 내가 그거 모를 텐데 우리 아이가 사준 롤렉스 시계를 내가 쪄봤기 때문에 저건 롤렉스다. 근데 겉으로 보니 똑같은 거라, 똑같은 거.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요건 얼마입니까? 물으니까, 그 5만 원입니다. 롤렉스 시계가 5만 원이래. 그런데 그 롤렉스 시계를 예를 들어서 벤츠 타고 다니는 사장님이 또 끼고 있으면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왜 그렇게 가짜가 나오느냐 하면 진짜 제품은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 그런데 그것들이 겉에서 껍데기 보면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 영락없이 똑같아. 그래서 내가 책방 앞에 그 가방을 팔고 있길래 내가 가방 파는 노인한테 물었어요. 노인장, 이 가방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니까 이 석부동은 와요. 왜 물어요? 이게 가짜인데 이걸 갖다 여기서 팔고 있으니까 내가 그럼 물어보는 거지요. 하니까 허허 웃으면서 저 청계천 뒷골목에 가면 가방 만드는 집이 새 벌었어요. 저 청계천 뒷골목에 가면 팔아요. 참네. 네, 그러니까 겉은 똑같은데 속이 다릅니다. 보기에 표면적으로는 똑같은데 본질이 달라요. 네. 근데 그게
어느덧 우리 믿음의 극이 들어오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도 가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놈 형사라고 했는데 가짜, 의사라고 했는데 의사도 그 돌팔이 가짜, 가짜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도 가짜가 가득해요, 세상이.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심각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볼 때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나도 내 믿음에 내가 속고 있는지 몰라, 이게. 내가 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이걸 갖다가 이래서 내가 살고 있는지 그걸 내가 나도 모르겠어요, 갖다가. 네. 믿음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 좋은 거 없습니다. 믿음보다 더 귀한 거 없습니다. 믿음보다 더 가치 있는 거 없습니다. 믿음보다 나에게 더 유익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점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에 네가 참 믿음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뭐하라고? 확증해라. 응? 네 믿음을 네가 시험해봐라. 네가. 그래서 네 믿음이 있나 없나 그게 아니고 네 믿음이 진짜가 가짜가 네가 확증을 해라. 그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 마지막 때 뭘 보겠느냐고. 믿음을 보겠느냐. 참 믿음을 보겠느냐. 걱정이 안 됩니까? 요한복음 20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죠. 본문을. 도마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똑같이 예수님 이적도 보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보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나타나셨는데 처음에 나타날 때 제자들이 모이는데 나타날 때는 도마만 없었어요.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야. 도마만 없었어요. 도마가 나중에 다른 동료들로부터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도마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아이고 그걸 어떻게 믿나?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었어 말이에요. 3일 동안 무덤에 묻혀놨는데 어떻게 살아나셨다는 말이가 그게. 그러니까 나는 그 상처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고 그거다가 그 상처난 부분을 내 손으로 확인하기 전에 내가 못 믿는다. 그렇게 도마가 불신앙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두고 불신앙을 가지고 안 믿었어요. 그 후 8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셔서 도마야 이리 와봐라. 네가 왜 나를 못 믿느냐? 네 손가락을 내어서 내 못자국에 손가락에 네 한번 넣어봐라. 옆구리에 네 상처에 손을 한번 대봐라.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손가락을 가지고 상처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도마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거 유명한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고백과 도마가 한 고백이 양대 고백
말만치 유명한 고백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의심하지 말아라. 왜 못 믿었느냐? 이제 네가 안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라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앞에 참자가 빠졌어요. 네. 네가 참 믿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보고 믿는 자가 아니고 어쩌고 믿는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어떻다고? 복이 있다, 복되도다. 하나님 봤습니까? 하나님 봤어요? 하늘나라 보입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살림을 받은 영혼이 보입니까?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읽게와 알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눈으로 보면 믿겠다 하는 사람보다 듣고 믿는 사람들이 복이 많아요. 복 있는 자들이 되십시오. 복 많이 받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의 말씀 정리해서 다시 한 번만 합시다. 참 믿는 자가 됩시다. 예? 이 도마는 여태까지 믿는다 해도 요거는 표면적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이면적 신자가 됩니다. 내면적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로 죽고 인도 우상천지 그 땅에 도마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길만치 그렇게 장렬하게 살다가 갔어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참 믿는 자들로 삽시다.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길 집사님 한번 써봐. 열로 한번 걸어 나와봐. 걸음 한번 보십시오. 이제 들어가. 이제 여기까지 오지 말고.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저래됐지만은 하나님 은혜라. 통증 하나도 느낀 적이 없고 그 수술 이 뒤에 허리에 척추 수술을 이걸 그래도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 의사가 걸어보라. 걸어도 됩니까? 걸어봐라. 걸어보니까 걸음이 하나도 안 아프고 말이지. 딱 똑바로 서는 거라. 계단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도 안 아프고. 예? 하하.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믿음보다 가치 있는 것이 세상에 없는 줄을 우리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보다 내게 더 유익이 많은 것이 세상에 없는 줄로 우리로 확신하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 남은 때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